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21일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공통의 기도의 제목도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사실 우리가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는 건데 확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했다고 할지라도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요. 단 몇 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확신이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요, 손자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덮쳐와서 손자를 쓸어가 버렸습니다. 놀란 할머니는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가 손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셨던 건지 그 다음 파도가 밀려올 때 손자가 파도에 쓸려서 다시 모래사장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할머니가 다친 데는 없는지 손자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다행히 아무런 이상이 없었대요. 감사하죠. 그러다가 할머니는 뭔가를 발견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어린 생명을 주셔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주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이 아이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모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손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모자도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요, 이 이야기 속에 교훈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요. 할머니께서 만일 아이를 위하여 부르짖지 않았다면 바다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이를 구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할머니가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는 자신의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이의 모자를 찾기 위해서도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르짖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성경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아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전에 어느 시점에선가 갇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33장 1절이 기록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된 지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키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예요. 다 망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데 당연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예루살렘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을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의 시간들이 있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무너져야 했던 거죠. 그래야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완전한 새 것으로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질없는 저항 그만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 그리고 회개함으로 회복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좋게 들릴 리가 없죠. 지금 내 나라 내 민족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어쨌든 죽든지 살든지 저항을 하고 이 멸망의 순간을 막아내야 되지 왜 이거를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지가 않은 거죠. 당연히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의 비난을 예레미야는 한 몸에 받았어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전 안에 있는 궁중 안에 있는 시위대 뜰이라는 그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괴로움의 상황, 여러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셨고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든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냥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찾아가셨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만나셨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예레미야는요 32장 1절에서 시드기야 왕에 의해 시위대 뜰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32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16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존폐의 위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견뎌내야 될 그 아픔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부르짖어요.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분명히 멸망당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들이 언젠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를 다시 찬양하고 경배할 날이 금방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도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보세요.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3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되. 예레미야는요, 그를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요. 모든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신 일들을 또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것은 작게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크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날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믿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고 할지라도요, 기대하기 힘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2절에서 예레미야는요, 분명하게 선언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선언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전의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을 정말 벌레 같은 내가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별명을 불렀고요, 모음을 쓰지 않고 자음만 써놓고, 그래서 뭐라고 읽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요, 그 의미를 추적할 수 있는 단어를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예굽을 가서 내 백성에게 나를 이야기하라고, 내가 준 비전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대로 하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요, 예흐예, 아슈에로 예흐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흐예라는 단어가 그 인칭이나 또 시점이 변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계속해서 있는 자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고. 억지로 번역하면요, 즉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시작도 끝도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또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음이 무엇이냐? 믿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요, 이 숟가락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면 되니까요.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서 하나님 내 발로 저기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잖아요. 왜요? 가면 되니까요. 그만한 힘과 그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요, 내가 할 수 있다면, 피해갈 길이 있고 해결할 능력도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 밖에 있는 문제라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결국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계시고 만민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능력 밖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사실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한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요, 예레미야의 생각이나 바램과는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컨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서울로 가고 싶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부산으로 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램과 같냐 틀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내 바램과 같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간구하고 있든지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듣고 계시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어요. 듣지 않는데, 들을 수가 없는데 뭐하러 목 아프게 소리를 질러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보고 있지 않는데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요. 이 표현을요, 조금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응답할 테니까 제발 좀 부르짖어라. 응답할 테니까 부르짖으라고.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요. 사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너는 이라는 단어는요, 좁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라고 부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넓게 이야기하자면 멸망해가는 도시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이 죄악의 도시에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기도 좀 하라고. 제발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들어줄 테니까 기도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주목하시고 어떤 부르짖음이든지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응답이 나의 바람과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로 응답하시든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희 아내와 15년 가까이를 살면서요, 가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있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감정이 상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1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싸웠어도 15번은 싸웠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제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있어요. 가장 두려운 거.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분들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한번 감정이 의견 충돌이 있어서 감정이 상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가 되었던 제가 부르죠. 여보 하고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가 제일 두려워요. 아무리 감정이 상한 것처럼 보여도요, 또 상했어도 불렀을 때 반응이 있으면 그래도 나랑 대화할 마음이 있나 보다 싶어서 안심이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나, 나를 뭘로 생각하나, 뭔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계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되는 거죠. 비록 그 응답이 내 뜻과는 상관없어도,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게 아니고요, 듣고 계신다니까요. 듣고 계시고 거기가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나에게 반응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 살아는 계시는구나.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부르짖사오니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저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한 거지? 라고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더 나아가서 은밀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차르라고 하는데 잘라내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 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요. 알 수가 없어요. 가려진 거예요. 감춰진 거고. 왜요?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은밀한 일을, 그 감춰진 것, 너가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여주시겠다고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너의 지식이나 너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렇게 큰 일,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들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행하셔서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실 그래요. 4절 이후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과도 같아요. 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머리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요, 그 일이 70년이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지난 이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응답이 더딜 수 있어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말도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는요,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그런데요,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이요? 내 능력이 아니니까요.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부르짖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만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행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시겠다는 건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여준다는 건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 증거를 가져와봐. 그 증거를 보고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여준다는 거는 확실히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누구나 보고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추상적이거나 환상적이거나 가식이거나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비록 내 생각과 내 바람과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며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지만 교회적으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기도가 더 안 돼요. 집에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교회마다 많은 분들이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기도의 자리를 놓쳐요. 그러는 중에 잠시 여유가 생긴 틈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1일을 보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생각보다 쉬운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심하진 않지만 육체적으로 불편한 곳이 나타날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놀라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간증 속에서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기도가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건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 또한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위급함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언제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